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반응하여 결단하고 용기를 낼 수 있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오늘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의 뒷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7,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라 라고 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예수님은 곧 이 땅을 떠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 추수를 감당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왕 노릇을 해야 됩니다. 왕이 떠나니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다시금 귀신이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끔 예수의 대리자들로서 귀신을 내쫓고 병 나음과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곳곳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되어 들어올 것인데 그들을 함께 다스릴, 그들을 또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일꾼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여러분, 세상 곳곳에는 아픔으로 가득한 자들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들이 아픔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로운 삶으로서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올 때에 그들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추수할 것은 이제 많아질 것인데 일꾼이 적구나. 성부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 다가오는 수많은 아프고 병든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육적으로 아파하는 것에 공감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질병으로 고생하며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 돌보는 이가 없어 홀로 아파하고 있는 고와 같은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본래 인류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며 돌봄받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왕노릇을 할 자들입니다. 고생하지 않고 기진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목자에 있는 양들이기 때문에 맹수들에게 찢기지 않고 보호받으면서 푸른 초장에서 자유롭게 다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인류는 본래 그렇게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물 속에서 병들지 않고 생명 넘치며 살아가야게끔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죄로 타락하여 마귀에게 현혹당하여 결국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두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야 될 기도는 무엇일까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기도문을 말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로 죽어가고 있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 나라, 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죽어가지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육신은 죽어가지만 이후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노릇을 할 것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한 병자가 다가옵니다. 32, 33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마태는 오늘도 그냥 병자의 치유만을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병치유가 천국의 가까움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한 원인을 밝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앞을 못 봤던 자들이 치유를 받은 후입니다. 눈이 어두운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한 사람으로 치유를 받아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증거된 그 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맹인이 아니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에게 나타나게끔 예수님이 행하셨고 마태는 그걸 전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맹인에게는 눈을 만지셔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기만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창조물인 악한 천사였던 귀신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운 그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기억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 삶은 곧 예수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증거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사건을 항상 기억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죄사함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죄사함이 우리에게 있으며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런 영적 결과를 보니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예수와 한 형제가 된 너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너희는 나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자들은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감탄을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너희가 이렇게 추수를 해야 된다.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추수할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께 이런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나갈 수 있도록 요청하고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니 하나님의 교제가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섣부른 해석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34, 3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런 식으로 비하시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후에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이 사단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의 나라를 스스로 그러면 무너뜨리는 것이냐는 말이죠. 예수님이 사단의 힘으로 지금 마귀를 쫓아내보는 거라면 사단이 하는 일은 그럼 뭐냐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내쫓아지는 것은 예수님이 빛이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니 죽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죄악에 가득 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되찾아가는 회복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 회복의 때가 임했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죠. 이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스스로 이 일을 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치 실습생들을 데리고 알려주시듯이 제자들을 데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선언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오늘도 병과 질병 속에서 약한 것에서 담당해 주시는 그것들을 담당해 주시는 예수 안에서 자유할 줄 믿습니다. 죄사함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염려함도 없이 움츠림도 없이 목자가 보호하는 양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예수의 영,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몸은 죽어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어 부활할 것을 믿으며 오늘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야와 시선을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원리로 이 복음의 순리로 여러분의 눈과 시야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또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시고 오늘도 자유롭게 그리고 화평하게 당당하게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오늘 어떠한 스케줄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형제답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재답게 오늘도 승리하며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명예로운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의로운 삶의 열매를, 영광을,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